오늘부터 또한 한 주간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의 시작의 말씀이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팔복의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을 전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서론적인 말씀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산에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교훈이다,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십계명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금식하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 또한 산에 올라가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또한 모세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산상수훈을 가르치는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와 올라갔다,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 무리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됩니다. 무리는 산 밑에 있고, 그리고 따라 올라간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에게는 너희들 올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근데 그 무리 속에는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리들에게도 보시고 또한 제자들도 보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까 제자들이 따라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가 뭐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 예수님을 따라 산에서 내려오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있지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다, 못 따라가겠다 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무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리 속에서 나와서 제자라는 소리를 듣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오늘 1절과 2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제자가 뭐냐? 다 배우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제자의 걸음이 시작이 되고, 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배우면서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떠나지 않은 120명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세워가는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와 세계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제자가 되어져 갔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5장 1절에 나오는 제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는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 성령 세례를 받고 진짜 예수 같은 제자가 되어서 복음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따라 올라가면 제자의 삶이 시작되고 제자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고 나 같은 게 무슨 제자가 될 수 있나, 나 같은 게 뭐가, 그게 아니에요. 내 모습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면, 따라 올라가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가르침을 받으면 가르침을 받는 것만큼 더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무리 가운데 있지만 제자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여전히 계속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은 팔복을 요약해서 결론 짓는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말씀,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의 복은 내가 주고자 하는 복과는 다르다.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복이다. 없어질 수 있는 복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 복, 팔복, 이거는 영원한 복, 없어지지 않는 복, 그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그러한 복된 자가 되어라, 복된 자가 될 수 있다,
복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을 산상수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산상수훈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과 산상수훈은 제자는 복 있는 자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복 있는 자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제자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고난이 있다라고 오늘 11절 말씀이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리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팔복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에서 주석을 찾아서 잠깐 읽어보니까는 가난한 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대요. 하나가 뭐냐면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 페네스라는 단어의 의미의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입에 풀칠하는 가난함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가난함, 그게 페네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가난의 의미예요. 근데 그 단어를 오늘 이 3절에서 쓰지를 않았어요. 두 번째 단어로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푸토세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푸토세인이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단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절대적 빈곤, 내 힘으로는 빌어먹을 수 없는 것,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는 것, 그게 푸토세인의 가난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를 페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푸토세인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영이, 내 심령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영과 내 마음이, 내 육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심령이 가난하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영적인 간절함,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늘 상급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길 걸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한 한 주간 이상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복 있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복된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생활해 나가는 복된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